남을 판단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판이 무엇인지 정의가 오늘 명확하게 내려지더만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비판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끄집어 나와서 그럼 권면이란 뭐냐? 이제 거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본문 내용을 좀 자, 봐봐요. 로마서 1장 앞에 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사람에게 신겨줬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죠. 우리의 양심, 온 우주 만물, 저 해, 자연 이런 거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은 그래서 칸트의 도덕론에 보면 하나님은 신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이 악한 놈들을 보면서 지옥이 없는 건 말이 안 돼. 우리의 이성이나 양심이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방인들은 아주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옳다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의 죄를 여러분 쭉 나열하는데 1장 29절에 보면 죄가 31절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지은 죄예요.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접속사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를 봐야 돼. 그러므로 보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돼. 빨리 가서 남을 판단하는 거 죄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죄를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나는 너를 정죄하겠다. 왜? 남을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죄라는 건 앞에서 읽었던 제가 쭉 읽었던 그 죄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남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도 추악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탐욕이 있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사람 보고 너 저렇게 산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네?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왔는데 저 사람의 죄를 보고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심판이 더해요? 덜해요? 더하죠. 왜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알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살 때 심판이 어떻게 해요? 더 중하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은 말씀 있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지금 그거를 우리한테 역으로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거를 내 가슴 속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너 말씀이 있잖아. 너 목사잖아. 설교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심판 더 받아요, 덜 받아요? 심판이 더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더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는 율법주의자들보다는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죽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을 이렇게 땡겨서 봐야지, 나한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판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얘기해드렸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남의 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비판이다, 그거는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저보다는 뭔가가 나아야 돼요. 맞죠? 저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저 담배 펴요, 안 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하려면 저 말씀 봐요, 안 봐요? 저 말씀 보죠? 여러분이 저보다 권세가 더 있고 난 다음에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야 그게 권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못한데 저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도리어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적어도 비판이 안 되려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부분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시험 받으시고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자, 이건 비판이에요,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죄를 이긴 사람이야. 아멘?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적어도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딛고 일어나야 돼. 아멘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그걸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곧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게 비판이 되고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을 말씀 위에 세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회개의 촉구 내지는 권면 내지는 조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나를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놓는 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남 돌아볼 열을 있다 없다? 없다. 남 돌아볼 열을 없다. 남 얘기할 열을 있다 없다? 열을 없다. 아니 여러분도 그런 더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 살면서 왜 남을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다? 무슨 속담이 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거 한국 속담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봐. 자, 그래서 자, 봐봐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이제 쭉 적어놨죠.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 남은 거 없나요? 이거 좀 더 뽑아봐요. 하나만 더 뽑을게요. 자, 한번 보죠. 1 읽으세요. 시작. 2. 자신은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3.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회개할 줄 모르고 4. 하나님의 임재하심, 용납하심, 풍성한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5.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6.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여 7.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 스스로에게 쌓는 사람. 아멘이죠? 자, 이게 본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만히 보면 남이 더 악한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은 더 악랄한 인간이 덜 악랄한 인간을 판단하는 게 그게 바로 비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인간적인 실수 한 번 한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 이 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요, 이거 봐라. 이 사람이 더 악하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 그런 결론에 저번에 멈추세요. 다 나온 거 자, 그래서 비판이란 뭐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신은 더 지독한 죄를 짓고 고집세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쫓아 살면서도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구제불능의 내적 완악한 심판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판입니다. 비판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항상 내가 거꾸로 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안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남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권면이라는 거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거꾸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권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권면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죄를 비판, 판단이 아니라 분명히 죄를 인식하고 분별하면서도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여 형제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자함과 용납함과 풍성한 길이 참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비판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권면해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형제의 죄가 보이면 내 죄를 바꾸고 분명히 형제의 죄를 인식하고 분별하면서도 그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용납해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를 인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죠? 자, 이러면 비판 나와요? 안 나와요? 비판도 안 나오고 내 자신의 죄도 없어지고 그리고 죄 지은 형제도 살려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걱정할 거 아니라 네. 그래서 빨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누가 인용하는 게 문제예요? 누가 인용해요? 늑대들이 인용한단 말이에요. 늑대들이. 여러분들에게 세뇌시켰잖아요. 목회자에게 비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 도둑질 좀 해먹으려니까. 나 뒤로 좀 너희들 좀 이렇게 좀 긁어먹으려니까 내 안전하게 범죄할 수 있도록 비판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늑대가 이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보다 더 지혜로운 말은 뭐해라? 분별해라. 말세에는 더욱더 분별해라. 비판이 아니라 분별, 영분별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그런 척 해봐도 겉으로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 천사 같은 말을 내뱉어도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갖다 대면 돼? 말씀을 갖다 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게 돼요. 우리 부평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진해에 있을 때죠.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구역장의 안내를 통해서 어떤 분을 알아가지고 그 교회를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응답을 받고 꿈을 꿨는데 그 집사님이 딸 하나거든요. 지금 제 카스 친구이기도 한데 딸이 하나인데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는지 몰라요. 벌써 들통났겠죠, 이 약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꿈 꿨는데 집사님의 집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렁이가 감고 있더라. 집사님 쌀독을 뒤져보니까 쌀이 다 떨어졌더라. 그리고 딸에게 뱀이 칭칭 갖고 있는데 뭔가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집사님 기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물 드리세요. 양 한 마리 500만원, 애는 반 마리 250만원. 목사님, 이거 맞아요? 그리고 진해에 있을 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종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종 보이스. 그래서 제가 종교 보이스 피싱. 이거 보이스 피싱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보이스 피싱 당한 겁니다. 자, 분별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분별해야 돼. 무식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세뇌 당해가지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긍정적이 하지 말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저 힘들 때 기도해줬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죠. 아닌 건 아닌 거고 정직하게 말씀으로 비춰가서 정직하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력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다 밑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욱더 말씀으로 나가는 법이 뭔지를 계속 하면서 최고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분별.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게 최고예요. 내 삶으로 간증이 많으면 그게 최고냐고. 그것도 분별해야죠. 그건 마더 테레사가 예수님이 돼야지. 그것도 아니다. 내 안이 온통 풀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분의 깊이를 알고 그분의 이해 길이를 알고 그분의 크기를 알고 그분의 높이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자세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신앙이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테레사처럼 살았어야죠. 이것도 분별.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도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인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우리는 비판하지 않지만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최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돌아보면서 그 자세로 우리는 지방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서울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세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잡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말씀대로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가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는 내 속을 그렇게 뜯어고치고 살아가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급선입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목회자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 다 깨져야지. 나중에 내가 외칠 거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내가 외칠 거라고. 이름 다 아세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외칠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 좋죠? 사람들 많이 몰려오니 너무 좋잖아. 으쓱해지잖아.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아니죠. 양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자, 책임이 커요, 작아요? 더 나를 죽여야 되겠죠? 내가 그들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도 계속 훈련해서 계속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말씀으로 훈련된 지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정말 한국교회를 깨울 때 여러분들이 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온 이상 끊임없이 그 주님과 누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그렇게 좀 자세 잡고. 여러분 남성들 한번 보세요. 이 남성들 예수님의, 여러분 저는 내가 남자가 예수님을 봐도, 남자이신 예수님을 봐도 말씀을 보면서 그려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이 권위 논쟁에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탁탁 하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그냥 뿅 가버렸다니까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남자로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남성들이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정말 인격으로 탁 자리에서 자세가 잡혀가고 거룩하고 깨끗. 정말 이런 남성들 참 진짜 멋있어요. 눈 작다고 여러분 저기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늘은 주님 사랑한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을 돌아보기 전에 나를 먼저 깊게 돌아봐서 정말 빨리 하루속히 자세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불 한번 좀 꺼주시고